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인지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님께 구하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내 모든 삶의 답을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내 문제 모든 해답을 성령 그분이 알고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고 그 성령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님이 일하신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 일하시지? 내가 기도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큰 어떤 번개와 뇌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해 가신가?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신비주의자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암에 걸리면 몸에 좋다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자, 우리가 저희 어머님도 지금 대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진단이 나오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겁니다. 다 동원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선암이 무엇인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이제 자손들만 알고 손자들에게 일절 연락하지 말자. 그리고 절대로 우리 어머니께 말씀도 하지 말자. 막 등등등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굉장히 빠르게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이 암을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 진정한 지혜가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 확신을 갖는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절대로 어머니한테 말씀도 드리지 말고 이제 말 좀 하지 말고 걱정이 물밀듯이 암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얼마만큼 고통이 되는가, 직장 쪽에 암이 있으면 이제 그것이 수술도 연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술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고통스러운 그 암으로 고통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가족들은 그것이 이제 충격이잖아요. 모든 충격.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런 의논도 했습니다. 나이가 93세신데 알리면 더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늘 몸에 대해서 긴장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막 조용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음은 또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알리시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뭐 그래서 알리지 말자. 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알린 것이 또 유익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해요. 제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이제 암으로 나와 있으니까 암으로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정확하게 진단을 다 한번 우리가 CT를 찍고 다른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한번 판정을 받아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도 늦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이렇게 계시다가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시도록 하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다 모였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뭐 저기 저 상계동 수도 어디서 다 와서 뭐 인천에서까지 다 와서 저희 교회에서 다 모였거든요. 5시에 다 모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 저녁을 쭉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하나님이 일하신 손길에 맡기자.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어떤 섭리를 알잖아요. 은혜의 방편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다 동원해 주셔서 그 섭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것까지로 다 맡기자. 병원에 가고 안 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가 말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병원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십시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죠. 자, 지금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의 방편. 성령님께 기도하고 대장 전문 병원이 그래 한술병원이니까 그래도 그 병원에 또 제가 잘 알고 계신 우리 또 제 뭐 이렇게 제자 장로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 대장 쪽은 아니지만 그쪽에 예약을 해야 되겠다. 또 장로님한테 늘 부탁을 많이 하니까 또 죄송을 해요. 그 부탁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병원에 전화를 하고 그 담당 선생님하고 오늘 그 간호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한 분을 정해 주셨어요. 정해 주고 그냥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시간을 잡아서 이제 병원에 가기로 하고 사정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지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하심을 분명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소개를 받고 그곳으로 예약을 하고 오늘 11시에 병원에 예약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장로님한테 연락할까 말까 이제 갈등이 되죠. 너무 죄송해서 내가 주님을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장로님한테 그 병원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어머님이 이러이러해서 정춘식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쭉 보냈어요. 장로님이 그 정춘 선생님이 아주 실력이 있으시니까 목사님 참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됐어요. 이분한테 가서 모든 자료를 다 우리 진료에 했던 걸 다 내놨어요. 다 긴장했죠, 이제. 분명히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어느 정도인가, 어디서 전이가 돼서 이곳으로 암이 왔는가. 대장은 대부분 직장 같은 경우는
암이 있으면 그 빠르게 폐로 전이가 된다는 소견도 많이 있잖아요. 또 다른 곳에 있어서 대장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등에서 이제 굉장히 다 긴장해 있잖아요. 또 제 어머님은 또 병원에 죽어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때도 병원 안 가신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병원 모시고 갔거든요. 어르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을 키워요, 그냥 병을. 그래서 근데 안 간다 하는데 네, 다 준비하고 했더니 나중에 더 잘 준비하시더라고요. 막 화장도 하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어, 네, 선생님이 이제 다 자료를 다 보셨죠. 다 보시고 나서 진짜 좋다는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하고 연기에서 일기 정도 더 이상 항암이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6개월에 한번 지켜보고 그 후에 또 1년 후에 지켜보자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하셨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만약에 자 암이니까 이제 이렇게 어머니 사시도록 하고 병원에 가지도 알아보지도 말고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때문에 자식들은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긴장해 있어요. 피 말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말 못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알게 되니까 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짐이 다 덜어진 거죠. 짐이 이런 일련의 과정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혜의 영이세요. 지식의 영이세요.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까지 모두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일해 가신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만물과 우주와 사랑과 시간과 때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내 곁에 앉아 계신다면 당연히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자는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물을 겁니다. 내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내가 그 성령님께 내가 구하고 간구할 때, 내가 부탁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분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성령 그럴 때 그리고 민감하게 성령님 일하신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볼 때는 1초 1분 1시간이 그것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모든 자연계 환경까지라도 도로가 있는 눈 쌓인 것까지라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니까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불분명하다고 또렷하지 않다고 분명하지 않다고 우리 생각해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귀의 소리에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분명하고 또렷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던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요. 묶여가지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사지의 말에 묶여서 찢어지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들이 굶주린 맹수 속에 집어 던져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을 질러놓고 묶어놓고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에 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분명한 확신 때문에, 분명하고 또렷한 확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분명하지도 않고 또렷하지도 않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또렷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방식이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분명하지 않다, 또렷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철저하게 기댈 때 하나님은 그래, 자연과 만물과 사람과 시간과 때와 모든 우주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 영역을 다 동원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셔.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내가 철저하게 기댈 때 우리 속에는요, 여러분 바람 하나 불어가는 것까지라도, 오늘 한방문이 왔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이 말을 해서 이 한방문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처남하고 집사람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해서 너무나, 만약 어머님이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을 했다면 이 한방눈은 눈물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한방눈이 어머님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지금 나왔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느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연 속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내가 기댄다면, 하나님을 기댄다면, 은혜의 방편을 기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기대는 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건사님께서 이렇게 쭉 말을 하니까 다른 분은 그게 우연히 그랬어. 그 우연히 그런 거야.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다 우연히 그 일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연히 어디가 있습니까? 필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기대하면요, 우리 황갑석 집사님 모시고 유고사님께서 성심병원에 가셔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멋지게 일해 가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작업해 가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 방편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대화를 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앞서서 그 일을 또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모세가 3개월을 숨겨놨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날강 하수에다가 띄웠잖아요. 이제 소리가 나면은 모세도 죽고 그 부모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이 3개월이 넘다 보니까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제. 그냥 다 새 나가잖아요. 몰래 태어나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갈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엄마가 딸한테, 미리암한테, 자, 어떻게 한가 너가 좀 지켜봐라. 근데 그 모세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만약 발각되면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진행됩니다. 갑자기 바로의 공주가,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욕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욕탕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목욕시설이, 수리시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왕궁에. 근데 자기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가자. 그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갑자기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연입니까? 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갈상자로 있는 그 하나가 그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눈에 띄었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눈에 띄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갈상자를. 갈상자가 그곳에 떠 있다 해도 무슨 관심을 두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는데요. 뭐 박스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박스 하나가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저 무슨 박스일까? 뭐가 들었을까? 우리 오늘 새벽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빈 박스인가 라면이 들어있는 박스인가 하고 한번 발로 차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씨가, 삼성의 그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씨가 그 라면 박스가 길가에 떨어졌다고 내려가지고 차 멈추라고 해가지고 발로 차보고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재용 씨가 길가에 떨어진 라면 박스를 보고 기사한테 잠깐 멈춰라. 그리고 저 박스에 뭐가 들은 거 확인해봐. 그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똑같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눈에 띄게 했어요. 그리고 신현대 시켜서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건져가지고 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이가 응행하고 우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의 아이다고 알죠. 그리고 자기 왕궁에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자, 모세의 엄마는 지금 은혜의 방편을 기대한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기대했기 때문에 모세의 엄마는 자기 딸 미리암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미리암이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바로 공주 앞에서 탁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님, 지금 그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주 그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아주 젖이 풍부한 여인이 있는 이러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그 유모한테 맡겨가지고 키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꼬맹이 말을 누가 들어요? 그 꼬맹이 말을. 근데 그 꼬맹이 말을 듣잖아요. 듣고 그러라. 그리고 돈을 주면서 모세 엄마가 그 아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의뢰하고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동원해서 그 작업에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뜬 것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실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
제가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썰어도 눈이 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한 아가씨가 전화를 봐요, 직원이. 그래서 담당자는 지금 눈 이렇게 그 염화칼슘 뿌리고 눈 처리하러 나갔는데 담당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아래 블록은 다 염화칼슘을 차가 지나가면 뿌리는데 이곳은 안 뿌립니까? 이곳이 차가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약간 턱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살살맞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그러게 전화를 받아요. 정중하게 전화했는데 그 전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랑 통화하고 있을 때 거기 동장이 듣고 있었어요. 동장이 그 우연이 아니잖아요. 동장이 듣고 있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오면은 연락을 주겠다고 제 전화번호를 이제 그 찍히니까 그 전화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그런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벌써 들어왔나 했더니 제가 동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제가 한 사람께 나중에 그러시냐, 목사님이시냐고. 이러이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곳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당장 직원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를요. 아니, 제가 영화칼슘 그냥 가지러 갈게요, 오늘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또 동사무소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그 동장이 자기 직원 데리고 연막칼 두 포대를 싣고 그 눈비 온 걸 다 막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지금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그 옆에 지금 누가 듣고 있었어요? 나는 걱정된 거예요.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어떤 할머니가 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걸어가든지 미끄러워서 하나님 이 교회인데 다 치워도 또 쌓이고 치워도 또 쌓이니까 이거 또 얼면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30m 아닙니까? 이 길이가 30m 이 길이 가다 30m의 길이가 이곳에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에서 하나님이 어떻든 간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이 은혜 방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고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일하신 것을 은혜의 방편을 기대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게 일해 가시는지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우리가 이 성령 은혜의 방편을 기대하지 못하고 성령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은 여러분 분명하지 않거나 또렷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또렷한 줄을 믿습니다.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방편을 기대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일이 분명하고요. 또렷하고 그것이 나이와 상관이 없이 그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 80, 90 되신 분일지라도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 그 성령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아래 서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또 분명하게 일하심을 확신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서는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는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정과 나와 내 자녀와 우리 부모와 사업장과 일터와 내가 관계한 모든 것까지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가 구할 때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기대할 때
하나님 빈틈없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일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